주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를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데 부활절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던 것을 오늘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좀 앞에서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6월절, 그때 고난을 당하십니다. 6월절에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다가 초실절이라는 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우리가 복음서들을 쭉 읽어보면 최소한 한 6번 내지 7번 정도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시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곳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3번에 걸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좀 뒤쪽에서 보면 12절에서 보면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들이 내려온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여인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여 명 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으며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중에 보면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다고 한 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때는 예수님이 2사람 아니면 6사람 아니면 10사람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오셨다면 승천하실 때만큼은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오늘 읽은 말씀 6절인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죽으심,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질문은 예수님 이제 이 나라가
독립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했을 때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이 메시아를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사람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제 끝났냐면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의 역사는 끝이 난 거였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오는 일은 있었지만 국가로서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국가라고 이야기할 때 3대 요소가 갖춰져야 됩니다. 국가라고 했을 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은 다시 자기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칙령을 내렸으나 그때도 보면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영토는 회복됐어요. 국민은 있어요. 그러나 주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국가로서 제대로 회복되냐면 1948년에 와서 국가로 회복이 됩니다. 1948년에. 그러니까 계산하면 단순히 계산을 해본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예수님 오신 이후에 1948년 이걸 합해보면 대략 2500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2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 국가로서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이 나라가 회복될 거,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라를 독립시켜 줄 자로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는 내가 할 바가 아니다. 내가 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나라, 예수님이 정말 통치하신 그 나라가 오기는 올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나라가 반드시 시작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그거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면 특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를 나타내는 건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그냥 드러난 징조는 각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끊임없이 나는 이 모습이 먼저 시작입니다. 이거는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이런 단체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제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마지막 때는 언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화과를 통해서 그냥 너희가 그 징조만 좀 깨달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화과 잎이 연해지고 또 그 가지가 연해지면 여름이 온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무화과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데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물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언제 회복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권위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사실 예수님을 거부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고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3번이나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죽여라, 그를 없애라, 그를 십자가 못 박아라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내모른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이 예수라는 사람의 죄값은 나에게 묻지 마라, 나는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니까 나에게 죄값 묻지 마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값,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다 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실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그 예수님을 죽인 죄값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회복됐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드디어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많이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날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죄 없이 흠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게 언제냐 했을 때, 그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날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우리를 눈물 없는 곳으로, 슬픔 없는 곳으로, 고통 없는 곳으로 이끄실지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신 우리에게 사명을 한 가지 맡기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약속했던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는 진리의 성령이다. 그가 너희에게 찾아오시면 내가 너희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고 기억나게 해주실 거고 깨닫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에게 요구하는 게 지금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 국가로서 제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단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너희는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 법적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증인이 필요하지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사실 증인이란 말이 크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은 직접 그 사건을 본 사람,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냐면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것과 3일 만에 부활한 것, 그리고 너희를 다 이렇게 만났던 것, 그리고 오늘 하늘로 올라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보면 마지막 장면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15절 이후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떠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도구로 제자들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역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너희의 지식, 너희의 경험,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지만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 몇 년 다녔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상태, 그거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은사와 열매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 일들을 통해 이 열매와 은사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성령의 은사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사들을 다루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인데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성령을 우리가 보내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유익하냐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익한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성령을 통해 확실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삶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제자들 모습 그동안 우리가 보셨잖아요.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일주일 있다가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낙심하고 실망해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낙심하고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련다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더해주신 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고침을,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이라는 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가지는 거지, 나 스스로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 속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데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얼마 전 너희가 주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이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더 바르게 증거하게끔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나를 보시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0명이나 남자 장정 5,000명이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니까, 또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셔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까 구원받는 사람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어떤 삶이 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아무나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사실 두렵기도 하고 제일 큰 문제는요, 예수 믿어서 이 말이 안 떨어집니다. 예수 믿어서 이 말이 안 떨어져요. 띠도 띄우고 나갔어요. 전도지도 가지고 가요. 물티슈, 뭐 볼펜, 이런 전도 용품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참 신기해요. 말이 안 떨어져요. 말이 안 떨어져요. 열심히 내가 오늘 꼭 전해야지 하는데도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냥 그 영혼들이 불쌍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진짜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전도하는 게 분명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전도하는 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이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 힘으로 할 거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일을 할 거냐, 이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주님의 능력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큰 능력은 뭐니 해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대로 응답받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응답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구해서 응답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채우시는 그 은혜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만 놓고 보더라도 50일 전과 50일 이후의 삶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50일 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부인해요, 맹세해요,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절대 내가 주님 부인할 수 없다라고 바뀌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한 지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예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예수 모른다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으랴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만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구원받는 삶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사모하셔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할 거예요. 막 자칫 잘못하면 내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 성령께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제 입술에 더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준 것을 전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한계에 부딪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한계를 넘어가면서 성령께서 분명 주신 마음 때문에 전도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할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의심도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면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나가, 우리가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주시거든요. 요나는 되게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시스 가는 배를 타서도, 배를 탔으면 좀 떳떳하게 가판 위에도 있고 막 경치 구경하고 이런 좋은데 그게 아니라 배 제일 밑에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배 밑바닥에 숨어버려요. 그런데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막 부르기도 하고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자기들 짐을 바다에 막 다 던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불러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풍파가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걸려버리거든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이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사실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막 이래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시고 요나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요나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 요나는 마음은 내키진 않지만 이 물고기가 3일 동안 어디를 향해 가냐면 니느웨 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니느웨 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성 앞에 왔을 때 요나를 토해내 버리잖아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신기해서 요나를 구경하고 있을 때 요나가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죄가 극에 달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라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전하게 되거든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자기는 하기 싫어요. 자기는 하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내시고 입을 열게끔 해버리시니까 요나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고서 이 성이 망하나 망하지 않나 이 글 보려고 하는데 나뭇잎 하나 때문에 막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막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000명, 12만 명인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너는 이 풀잎 하나, 나뭇잎 하나 때문에 기뻐했다, 슬퍼했다 하지 않았냐? 나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들을 나는 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 이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가기 싫은 곳에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마리아 가고 싶은 제자 아무도 없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파하고 싶었던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해서 내 손으로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도마, 이 도마도 보세요.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 근데 좀 더 좋게 표현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명확하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도마입니다. 근데 그 도마가 예수를 딱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는 도마가 어디로 가면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서 껍질이 벗겨져서 죽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도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거기서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 오늘 표현의 말씀에서 능력, 개역 개정판에서는 권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응답 받게끔 주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며 사모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복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 전파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마지막 이 질문이 주어지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밑에서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너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지 않았느냐?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 사명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 지금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님이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옛날에 했었으니까 이제는 좀 쉬워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는 예수님과 약 2000년 이상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약 2000년 정도 동떨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증언이 어떻게 보면 증인으로서의 증언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고 계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증언되는 그 증언은 항상 현재성이 있는 증언이거든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여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라고 한 것을 전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나도 그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떨어졌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요 항상 현재거든요.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에요.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시간은 항상 현재만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이나 지금 우리와 함께한 시간이 성령님과 같은 시간인 겁니다. 같은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는 증인이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의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 더해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증인다운 삶을 살게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빠지지 말고 놓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모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고요. 또 성령님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 큰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이렇게 항상 성령 충만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나가고 증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